이 시간에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성경은 어찌 이렇게 안식일이 많이 등장하고 또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182회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72회가 등장해요. 사파트, 샤바트 좀 강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은 135회가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만 53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에 대한 또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여러 누아를 할지 메누아를 할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안식할 때는 사바트, 안식일 할 때는 샤바트. 샤바트와 샤바트 약간 다르지요. 또 신약에서는 사바톤 그럽니다. 사바톤, 안식일, 공휴일. 또 안식가를 킬 때는 아네시스, 카타파우시스 등등 또 여기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이란 무엇이고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안식과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돼요. 창조와.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네 번째 강조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너희 집안에 유하는 객이든지 손님이지요, 종들이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사원들, 회사의 사원들, 그 다음에 가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쉬라고 했어요. 쉬게 해라. 집안에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미리 전부 해놓으라는 거예요, 전날에. 그리고 그날은 말씀만 살피면서 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어떤 숨겨진 비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주실 다시 말씀 뭐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여섯 동안에 지으셨대요. 여섯 동안에. 그런 다음에 쉬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와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한 날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더듬으면서 그걸 적용시키라는 얘기 나한테도.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참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고 가슴에 새기고 의미를 살피면서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안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고 장엄하고 또 위대했기에 하나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것이 이 안식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영원히 지킬 거라고 했어요. 영원히.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살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욤 세비,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게 뭐냐고요. 응? 그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살피고 응? 뭐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를 거룩하게 했대요. 그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욤 세비히 그 날을 일곱 번째 날을 갖다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니 나하고 사실상 뭔 관계가 있어요. 그 나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 하나님 복 주시 그렇게 하신 날에 내가 그날 그냥 쉬고 이랬으면 그게 복이 오는 걸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서술했습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완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가득 차서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면 상태예요. 하나님의 내면 상태. 어둠이 없어요. 진리의 빛이 첫째 날에는 탁 생겼어요. 두 번째 날에는 진리의 빛이 생기니까 잘못된 가르침에서 옛날에 잘못 배웠던 거에서 거짓 진리에서 갈라져요. 진리가 갈라지는 사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농도가 더해가요. 빛의 농도가 하루 이틀 3일 4일 이 날수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의 그 내용, 농도가 더 지쳐간다 그 말이지요. 그 일곱째 날이 되면은 저녁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성경에서 밤은요 사탄이 흔들어대는 상황을 얘기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탄한테 시험하시고 환경적으로나 이 마음으로나 모든 것들이 힘든 때가 밤입니다. 이 밤이라는 걸 도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고 마음에 곤고하고 힘든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7째나 되면은 이 밤이 없어져요. 저녁이 안 나와요. 끝났다고요. 끝났어. 저녁이 올 일이 없고 밤이 올 일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만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빛만 가득한 거예요. 이 날이라는 존재 안에. 그러나 이 날이 누굴까요?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어둠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 생명이 가득한 상태가 뭐라고요? 7째 욤세비 7째 날이라는 거지. 하루 이틀 3일 4일 이 시간의 흐름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때 숫자로는 7이라고 그래요. 7. 사탄이가 666이면은 우리 하나님 777이십니다. 완전하신 분. 이게 바로 사람 상태예요. 사람 상태.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점과 엄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과 선과 진리로 의로 채워진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주님의 고난도 기쁘게 받는 사람. 더 나은 날을 바라보고 아낌없이 내 것을 내놔서 아버지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라서 기뻐하는 사람. 그 행복을 찾는 사람. 아버지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예수 만난 거 다 내 것이라고 하고 믿어지는 다 자란 상태의 믿음 가진 사람. 이게 7째 날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7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대요. 7째 하나님의 빛에서 7째 날이 된 사람, 7째 빛에서 7째 빛이 된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안식하신다 이거예요. 어제 이 새언약 시대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거나 올라 다시 오고 삶 속에 들어오시는 이 사람 속에 이런 시대인 새언약 시대에 이렇게 완성된 사람들 속에서 안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식은요 하나님의 안식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피곤하시겠어요 이거 보니? 마음은 좀 피곤하실 수 있지요. 최고 인격자시고 인격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꾸 인간들 일을 막아놓고 하나님이랑 방해하고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분도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죠. 피곤하시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격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 사람 속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속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속에 계시니 믿는 자 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 같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구약 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원성경에 흥겨워하시리라 하리라. 완성된 하나님 아들 속에 이분이 오셔서 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거듭난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잖아요. 다른 보혜사로 위로자와 상담자로. 그럼 거기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성령이 함께 있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으로 오셔서 이 안에서 그래도 하늘에 계시면서 삶 속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안식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7째 날 상태로 완성된 그리고 장산 분량에 있는 성도 완성되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인 그 성도 안에서 기뻐하시다 이 말이 안에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어디다 베풀어요? 믿는
믿는 자 속에 베푸시는 거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완성된 구원이에요. 이제는 누림만 있어요. 아버지 찬송만, 감사만 있어요. 입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해요. 고난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잠깐이면 또 이겨냅니다. 이게 힘을 주십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흥겨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니까요. 이거 하늘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야. 하늘나라까지. 또 이런 사람들 다 나올 때 역사적으로 안식하세요.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아버지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이 구속사의 마지막 때는요 끝난 거예요. 아버지의 추수가 끝난 거예요. 아버지 농사일이 포도농사가 끝난 거예요. 수확해요. 저장만 한 거예요. 지금 누림만 있다 그 말이지. 지금은 믿는 사람들 개개인을 완성시켜서 이 안에서 안식하시고 이 일곱째 날 든 성도 안에서 이분이 일곱째 날 누리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 사람들이 많이 다 나올 때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땅에서 누리시다가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어서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기뻐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은 극치에 이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분은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을 바라보시고 역사적인 안식의 날. 이 안식의 때 남아있다고 했죠.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안식의 때가 남아있도다.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을 주려고 하셨는데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왜 못 들어가느냐?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노하여 맹사람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려고 했는데 가나안 때가 들었어도 안식을 못 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즉 4장 9절에 히브리 4장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쉼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지금도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 부활하여 올라 다시 오시는 새언약 시대부터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극한 복을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사람 속에서 누리시고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밖에는 환난도 벌어지고 몸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 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누가 뺏어갈 거예요? 이건 뺏어가지 못해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안에. 천국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호로고스. 예수님이 호로고스 들어오실 때 천국의 씨름이 뿌려졌어요. 호로고스는 말씀의 씨예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요. 주님의 인격, 성품, 주님의 생명 등에 대해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 안식이. 일곱째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고, 이게 천륜한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랑 갈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과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이 안에 누리는 거예요. 뺏지 못할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누리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이것을 너희가 어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바라보라 하고 정해주신 것이 안식이 됩니다. 요나를 바라보라 이거지요. 나는 이미 안식을 누렸다. 근데 안식 누릴 날이 또 남아있다. 첫 번째 안식은 이분은
계획을 완성하시고 설계도를 마친 다음에 그 설계하신 내용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쉬신 거예요. 즐거워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일곱째 하나님의 빛이 가서 일곱째 빛이 산 상태가 안식일이고요. 안식 플러스 욤 날은 사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진리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으로 꽉 채워진 사람, 성령 9가지 열반을 맺는 사람, 응? 빛의 열매 가득한 사람, 이 사람 상태가 욤세비 일곱째 나그래요. 이 사람 속에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라고 미리 정해주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출애굽기서부터. 창세기에서는 세월세 이루어진 일들의 예표면서 계획이면서 예표이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이고 2장서부터 59장까지는 예표로죠. 예표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요. 새언약 시대에 이렇게 일곱째 빛에 의해 사람 일곱째 빛의 상태가 된 성도에 대한 예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래 출애굽기서부터는 제시를 해요. 이제 바로 내가 모든 내가 창조 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내가 기뻐하며 내가 안식했다. 쉬었다. 안식했다. 요렇게 된 사람들을 내가 복 준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 된 사람, 된 상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이 꽉 채워진 사람. 빛의 흐름에 맺은 사람. 주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 어둠에 사라진 사람. 악에 사라진 사람. 요 사람을 복 준다 이거지. 내가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다. 사람을 얘기하는 믿는 사람을. 그러니 이제부터 역사적으로 너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는 앞에 건 계기였고 창세기 1장은 계기였고 이제 역사에다 실현시켜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출발이잖아요. 너희한테 준다. 내 계명을 준다. 거룩한 계명이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높이고 따르고 응? 이 이름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분만 사랑하고 다른 거 따르지 섬기지 말고 하나님 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가 안식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루 정해졌어요. 오늘날 사용하는 요일로 하면은 토요일날로 정해요. 토요일날.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었죠. 아니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네. 돈이라도 하면 안 되고 밥도 해먹으면 안 돼요. 미리 해놓아야 돼요. 찬밥 먹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뭐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어디 움직여도 안 돼요. 자기 종들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이걸 어기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날에 이걸 어기고서 일 나가서 지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다닌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끔찍합니다. 죽여버리래요 아예. 그리고 끊는다는 거 끊어. 끊는다는 것은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끊쳐지리니 끊기리니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저주지. 안식일을 거역한 자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안식을 꼭 어디가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신약시대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신약시대에, 새언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일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준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수많은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알력이 있고 범죄가 있고 그러나면 또 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력을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좀 보고 계신 분이고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 진정한 선생님이면서 친구면서 우리 아버지시고 구약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몰라요. 그냥 믿어라. 어떻게 믿을까요? 그냥 믿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에 쭉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삼은 다음에 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해요. 순종해서 불순종해요. 그 결과 어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화를 내시는가 진노하시는가 그걸 쫙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계시가 구약성경이에요. 오늘날은요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설계를 해놓으신 다음에 쉬셨다고 했지 안식했다고 했죠. 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누렸다고 말해요. 그것이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시대라니까요. 어디 믿는 사람 속에.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완성된 신자가 나온 시대예요. 즉 성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보람을 느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와 더불어 이게 바로 천국 이루어진 사람이요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요 천년왕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구약성경의 안식의 제정입니다.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있는 사람한테 간증하면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전에 천국이 있다는 거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거 어디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믿으면 믿을 게 없어요. 이방 종교 같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왔다가니 예물 바치고 해서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땅에서 이제 얻을 것만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일반 종교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종교,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건 하늘나라고 이분이 주시는 영역 그 복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나가서 이 땅에서는 죄짓고 회개하고 낙심도 하다가 또 이래서 살다가 숨이 넘어가면 하늘나 저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지극한 복을 누리는데 다이아몬드로 된 큰 왕관을 쓰고 황금길 된 길을 걸어다니고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꽃한소가 집채만한 그런 꽃을 구경하고 아름다운 강을 구경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 놨네. 천국은요 아버지와 우리가 어울려서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땅에서 먼저 풀어래요. 그러니까 안식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 죽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근데 구약들은 그걸 말씀 안 했어요. 왜? 이해 못해요. 지켜야 할 법으로. 안 지키면 저주다. 안 지키면 끊긴다.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럼 구약시대는 지키면 뭘 복을 받았을까요? 땅에서, 전쟁에서, 연병에서, 가까이 재앙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아버지를 섬기면서. 땅의 거 마저 누리려고. 그리고 재앙에서 무슨 뭐 천시변에서 전쟁에서 보호받으려고. 그거 안 지키면은 끊긴다고 하니까, 저주라고 하니까. 땅에 거 얻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는. 그 이상은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대표적이죠. 야곱, 욥,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몰라서도 내세 영어를 알았다니까요. 대부분 몰랐어요. 땅의 거. 땅의 거 많이 사는 게 복을 받은 것이고, 애들 많이 낳고, 뭐 짐승들 많고, 병 안 걸리고, 전쟁 안 일어나고, 연병 안 오고, 역병. 이러면 그 복 받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계시를 열어놔 버린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믿는 사람이 안식일. 그날은 이 안에 쉼이 있고 감사, 기쁨, 은혜, 소망, 평안이 꽉 찬 상태가 되면은 이게 안식이 돼요. 이걸 누리면 안식이요. 이걸 누린단 말이에요. 누려.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오늘날은 이제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그러거든요.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말은 있어요. 주일이라는 건 없어도. 주님의 날. 헤메라 N 또는 헤메라 에이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큐리오스 주님의 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랬잖아요.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있을 때에 나팔수라손을 들으면서 주님 임재를 보았다. 그리고 쫙 계시를 받았다. 그날이 일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 없습니다. 구약시대 토요일 날로 지키던 안식일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시대부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에서 첫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그 바른 주장은 아니고요. 신약에도 역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죠. 안식은 못 누릴 때고요. 안식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서 이런 모든 안식일을 절기랄지 하게 드리는 거랄지 지키는 거랄지 이걸 전부 개혁을 했어요. 새롭게 바꿨다는 거지요. 우리한테 생명이 되고 누림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진정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걸로 바꿔놨다 이 말, 개혁했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안식일도 개혁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날짜에서 사람으로 내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 돼야 돼요. 좀 잘하고 있어요? 안식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건 안식일 아닌가요? 주일 아닌가요? 사도행전을 때 보면은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어느 날 며칠 날에 모였다는 나오던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나와요.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은 듣지를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성의 약속을 믿고 점점점 자라가지고서 안식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모여야지요. 혼자 와서 네가 알아서 믿어, 그냥 성경 한 통 줄게, 이렇게 하면 믿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애도 태어나면요, 어머니가 이렇게 끌어안고 젖을 먹이던가 젖을 먹여줘야지. 얘 못 먹어요. 먹을 줄도 몰라요. 배만 고프다고 하지. 똑같은 우리 사람도. 거듭났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이루어지도록 안식을 누리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도를 해줘야지. 이게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오늘날 누구예요? 인도자지요. 인도자예요. 앞선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앞선 사람, 그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인도를 하지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대로.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냐? 날짜가 상관없습니다. 날짜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장 모이기 쉬운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로마 시대 때부터 휴일로 그렇게 해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로마 걸 갖다가 따왔다고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쉬고 또 같이 여럿이 같이 어울려 쉬고 전체가 쉬고 이런 날은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이날로 모인 거예요. 이날로. 역사적으로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날은 도무지 시간을 못 내요. 반대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날 모이면 돼요. 어차피 모임은 이루어져야 돼요.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고 모이기 힘써라. 주님의 날에 가까울수록, 즉 내 안에 안식일이 성취전에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첫째 말씀 듣기 위해서요. 말씀 듣고 서로가 용기를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를 하고 같이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반갑고 교제하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잖아요. 모이면은. 한 가지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일 하나가 되어보죠. 한 가지 성경 말씀을 같이 한 가지 말씀을 모여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 모이는 거예요. 혼자는 도무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올라가버리죠. 혼자서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날 모여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쉬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그날 쉬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육체를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원래 육체 쉬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육체를 쉬라고 했어요. 육체를 쉬라. 주님이 쉬었다고 했지. 너도 한 날을 정해서 육체를 쉬는 안식일이라 정해졌다. 토요일 날이다. 쉬어라. 근데 그것이 개혁됐어요. 오늘날은 어느 날짜가는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날이면 돼요. 이 모임이 중요해요. 모임이. 이 모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편의상. 뭐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는 분들은 화요일날 쉬더라. 그럼 그분들끼리 모이면 돼요. 화요일날. 그건 쉬운 날이니까. 지금 그런데 매이지 하지 않아요.
뭐 왜 좋은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지 않고 화요일날 모이느냐 그런 말 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정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요. 업이 그런데.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멤버들이 그날을 말씀을 배우고 서로가 격려를 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왜? 활동하는 활기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내 속에 믿음이 자라가고 여기에 평안이 깃들고 감사가 깃들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뭐 안식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민한 개인 속에 이루어진 안식이에요. 둘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 모신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근데 이것은 잘 안 이루어져요. 역사의 마지막 때 이런 사람 나온다고 보는 거. 이런 모임이 많이 나오고. 아마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기꾼들,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 이런 못 들어와요. 찔려서 목재도 나가버려요. 자기들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들 모이니까 진리가 막 살아 역사하고 잠깐 모임에서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사랑스럽고 그런 모임이 하나님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교회의 완성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인도 교회지요?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이루어지는 때 지금은. 내 속에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누려요. 이게 안식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것은 직장 가서도 밤에 쉴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어려움 당할 때도 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래서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 사람 못 막아요. 주님이. 저기 누가 세상에 못 막아요. 주님이 돌 던질 때는 피하셨지요. 이분도 안 드시면 배고프고 덥고 추운 때는 이분도 추위 더위 느끼시고 이분도 얻어맞으면 아프시고요. 막 대들으면 이분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슬픈 거 보면 눈물 흘리시고요. 우리 똑같아요. 다른 게 뭐 있었어요? 아버지 뜻에 의해서 이분을 믿도록 이적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믿도록. 당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안 나타냈어요. 보는 사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지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안에 누렸어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은. 그건 안식 자체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신 분이 안식일이고 안식 자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일곱째 날 된 상태가 안식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낼 것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완성돼서 이런 사람이 나올 때 주님은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온전한 거룩입니다. 완전한 거룩, 완전한 복이에요.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이 새언약 시대. 이걸 사모하고 우리가 믿어요. 이걸 사모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최종 목표입니다. 땅에서 이루어 누리다가 요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